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오늘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희가 그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매일 함께 큐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주일 묵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출애굽기를 정리를 하면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시작이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이끄신 후에 시내산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죠.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이 계명,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지침인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막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소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를 하나님의 보좌 삼고서 이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성막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이 성소를 나의 보좌 삼고 내가 이 성소를 나의 집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데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사람들이 그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과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지만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영광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나가는데 오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할 때에는 똑같은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성막 가득히 구름이 가득하고 성막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성막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다 보니까 모세조차도 성막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득하게 충만하게 넘쳤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게 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성막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던,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던 하나님은 정말 상관없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방관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고 우리를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막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기뻐한다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이곳은 정말 내가 택한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합한 곳, 내가 정한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결혼하기를 좀 꺼려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전한 말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이제 또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성소로서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의 길, 광야의 길, 힘든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36절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그 들어가길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정도로 모세가 감히 들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 충만한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해서 내가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이 성막이 완공되어지자 내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의 영광, 이곳은 나의 택한 장소요. 내가 이곳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의 말씀, 그것을 보여주신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아주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 왕비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만이라는 이 악한 그 신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만들어내요. 그 소식이 에스더 왕비의 친척이었던 그 모르드게에게 들어가고 이 사실을 알리자 이제 금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왕비였지만 한동안 이 왕비를 찾지 않는 거예요. 왕을 만나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건의를 드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왕비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왕이 자신을 한동안 찾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럼 언뜻 그냥 곱게 단장하고 왕 앞에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개 한 나라에 한 왕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왕의 허락과 왕의 어떤 제가가 필요해요.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 왕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왕 앞에, 일개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왕의 허락이 필요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이시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분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시내산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70인의 장로들이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처럼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먼 발치에 있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고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산 중턱까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먼 발치기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신 고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옛 언약의 시대,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해요. 어떤 각오인가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이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건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옛 언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에도 그리지 못한 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간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사실, 너무나 아무런 감사도 없이 아무런 감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언약, 옛 언약의 시대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속죄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속죄함이 필요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후에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주시죠.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 제도를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제사,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이 나의 죄 대신에 죽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얘기를 잠깐 지난 시간에 이제 설교를 드렸는데요. 대학부 수련회 처음 참석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청년들, 대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의 이제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왜냐하면 저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듣기는 들어왔고 뭐 배우기는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자 이제 이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막 이제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내 목을 조르고 숨통을 조르고 숨쉬지 못하게. 그러는 가운데 이제 참 힘들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의 어느 한 구절, 기도의 한 구절이 내 귓가를 정말 총알처럼 핑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다른 남의 기도 들을 여력이 없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정말 간절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라고 남의 기도를 들을 여력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대학부 담당 목사님의 기도 한 구절, 바리새인과 같은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한 구절이 정말 총알처럼 제 귓가 이쪽에서부터 이 반대편으로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그 소리, 바리새인과 같은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그 소리가 딱 내 귓가에 꽂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신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바리새인처럼 살아왔던 제 모습을 회개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회개라는 것도. 지나고 나서 안 거죠. 첫째 날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수련의 첫째 날. 뭔가가 일어났는데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일도 경험하고 사단이 내 목도 조르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다가 그 구절 한 구절로 말미암아 펑펑 울고 뭔가가 일어났는데 막 심하게 울고 뭔가가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이제 저녁 집회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쯤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점이 보이면서 마음 가운데 딱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구나. 그런 점이 보이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딱 들어와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점이 점점 클로즈업이 되는데 어디까지 클로즈업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성화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범벅 되시고 땀 범벅 피 범벅 막 고통에 일그러진 그 얼굴
성화 보면 그런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통에 일그러진 그 얼굴. 그 모습까지 딱 클로즈업이 되면서 멈춰서면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용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2번 들려오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 아, 예수님께서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들, 이 복음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머리로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주셨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예요. 아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꼭 전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있어서 필수로 챙겨야 될 품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 마실 물.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 어떤 여행자가 물을 챙겨서 갔는데 사막이라는 지형이 그렇잖아요. 뭐 지표가 표지판이나 지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챙겨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목은 말라오고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보여주셔서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아시스를 향해 젖 먹던 힘까지 막 짜내서 막 질주를 해서 그 오아시스 샘격에 무릎을 꿇고 야, 물이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 이제 내 갈증은 해결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뭘까요? 지식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물을 마시면 내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죠?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이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 목마름이 해결되죠? 물을 떠서 마실 때에, 행동을 취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의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구원의 사건, 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부르세요. 내 앞에 나오라. 나의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활용하여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사모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 우리가 갈망함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우리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도 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신의 산 그 돌판 율법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을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아론 네가 좀 신상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일들이 이 산 아래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이 소리를 듣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누는 대화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로 떠나 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로부터 떠났다. 모세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40일 동안을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또 다른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밭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가운데 임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나아가요. 회막에 나아가요. 그럼 모세만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회막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모세가 돌아올 때에 사람들도 함께했던 사람들도 돌아오지만 누구만 그 자리에 남았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하면 그 답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속죄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해야겠다, 나눠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뭔가면 지난주 말부터 제 안에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도 보고 매일매일 묵상, 정말 묵상도 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저는 또 올려야 되니까, 카톡방에 올려야 되니까 매일 묵상을 해요. 바빠서 올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묵상을 매일 했단 말이에요. 빠지지 않고. 그런데도 뭔가 제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뭐지? 왜 그러지?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책은 나름대로 은혜의 책들은 많이 읽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펴서 읽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책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책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게 충만하게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신가?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흑백 사진이죠. 이거 보기만 해도 벌써 뭐 엄청나게 오래된 사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부흥회 사진인 것 같아. 저희 어릴 땐 다 이랬어요. 요즘은 우리 부흥회 하면은 이제 임마누엘 있을 때 부흥회한다 그러면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하잖아요. 오늘 은혜의 잔치가 예비됐으니까 꼭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젊은 부부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애기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아이 있어서 못 가요. 옛날에는 저 등에 엎쳐 있고 앞에 있는 애도 애기란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흥회 하면 우리 애들 다 손 잡고 데리고 가서 막 부흥회 참석하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옛날 부흥회는 또 왜 이렇게 길어요? 보통 2-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저는 애니까 뭐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듣다 뭐 이거 막 주보 갖고 접고 뭐 놀다가 혼자 그냥 지쳐서 잠들면 잠들어 있다가 쫙 하면 깜짝 놀라서 막 깨고, 그 기억이 전 생생해요. 우리 그 시절 이거 보통의 모습이에요. 엄마들이 애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겠다고 그 못 살던 시절, 그 가난하던 시절, 그 힘든 시절에 은혜 받기 위해서 들쳐업고 기도하던 그 모습. 여러분 옛날에는 적어도 저런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 못 살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 배우지 못했지만 저 신앙의 어떤 열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 간절함. 저는 이 간절함, 이 시대에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옛 언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라볼 땐 정말 꿈만 같은 시절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안락하게 갖춰진 시기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이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가시덤불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나의 앞에 나와라.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고 내 삶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감사하지도 못했고 또한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또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심어주시고 정말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릴 싸움나이다. 아멘.